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전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서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신 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에서 꿈을 꾸고에서 꾸고는 단순히 꿈을 꿨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궤적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끌어올려지나 싶더니 이방 상인에게 팔려서 정처 없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요셉의 이야기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설명뿐입니다. 아니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어제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의 왕 친위대장인 보디발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제 처랑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는 당신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기업에 큰 복을 내리실 거야. 30년을 넘도록 그 기업이 복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건실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을 내립니다. 오늘 요셉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까닭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젊디 젊은 젊은이에게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제는 제법 살만해진 청년에게 어쩌면 애굽에서는 흔했던 그 성적인 방탕함이 그들의 문화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유혹은 사탄의 얼굴로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오늘 요셉이 겪는 것처럼 어떨 때는 문화의 얼굴을 하고 어떨 때는 정치의 얼굴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떨 때는 편리의 얼굴로 어떨 때는 학문의 얼굴로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나의 소질의 얼굴로 다가섭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유혹이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붙들고 사는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따릅니다. 멀찌감치 서서 어물쩍하게 악의 길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어느 날 보면 그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있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앉아있습니다. 성경은 시편은 더 기자가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섰다. 이제는 아예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서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죄의 목은 희롱죄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밝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름표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요셉에게, 이 정체성을 가진 요셉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넘칩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끝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은 뿔이 3개가 달렸거나 하나님께서 키를 우리보다 1m는 크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 끌려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꿈을 붙들고 살았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복을 요셉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감옥에서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꿈도 아버지와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엄청난 기가 막힐 꿈을 이루어질 성취될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하면서 해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남들의 꿈도 해몽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꿈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세번역입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어 왕의 잔에 술을 따릅니다. 또 한 명은 해몽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그가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아쉬울 때는 해몽을 부탁하던 그가 아쉽지 않게 됐으니까 잊어먹습니다. 믿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삶, 요셉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절망 혹은 분노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립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요셉, 꿈을 붙들고 사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 죽기 전에는 애굽 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땅이 다 네 땅이다. 궁전 앞에서 너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걸 다 너한테 주겠다. 요셉은 저 뒤에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지 않고, 가나안의 피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혈통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때에, 벗어나게 할 때에 그 순수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꿈을 붙들고 자기 꿈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사로잡혀서 일개 개인이, 팔려온 노예가 또 꿈을 꾼 것입니다. 400년쯤 후에나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며 고센 땅을 달라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고, 이제는 죽음의 목전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그 일을 아직 모르는 요셉,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기가 붙들고 사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63년 8월 28일 날 마르틴 루터 킹 흑인 목사가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 서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장문인데 제가 앞도 줄이고 중간도 줄이고 뒤도 줄였습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시들어가고 있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저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라는 믿음이 그 의미를 실현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이 옛 주인의 후손들과 들의 형제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붙들고 지금 목사께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의 끝은 이렇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연설이 있던 날부터 46년 후에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일터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담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래요.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온 교회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붙들고 사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여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간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에 궤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십니다. 앞으로도 늘 임마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가 흔들릴 때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말씀으로 들어주하는 주의 진 백성들을 붙드시고